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진실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까지 이르는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일깨워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날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교만함과 이기주의, 무심하고 게으른 악한 습성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시기에 더욱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갖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지 않도록 모든 주님의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강력하신 사랑과 붙들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적 전쟁 속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 The only way to win in spiritual warfare 입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백성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침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 구절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 계시는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악의 뿔과 선한 성도들 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선을 쫓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악의 실체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을 항상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 싸움은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면서 벌써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피어그룹 프레셔를 느끼면서 왕따가 되거나 혹은 다른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 몸이 남성으로 혹은 여성으로 성숙하여 가면서 새로운 유혹이 생깁니다.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19금 영상을 몰래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성적 어뷰즈를 하거나 혹은 그 어뷰즈에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외모나 나의 집안이나 나의 능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심하게 느낀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영적 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부모가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높은 위치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회 초년생이 들어설 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죠. 그러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사람의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할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악과 유혹의 그런 유혹에 타협하기가 쉽고요. 또한 그 핍박에 쓰러지기도 쉽고 혹은 처절한 눈물을 한 번쯤은 흘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은 내 한 몸 추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의 배경과 습관과 지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이제부터 한 몸이 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우자와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으로 낯선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가야 하는 참으로 고된 인생의 연속이죠. 화장실 사용법, 치약 사용법에서부터 밤에 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잠버릇, 코골이, 방귀 뀌는 것, 이 가는 것,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부는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밥 먹는 습관에서부터 말투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사랑으로 받아주고 상대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그럽게 눈 감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축소될 때마다 부부싸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언제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한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전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다만 부부 생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 정말 힘든 과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다 라고 이름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는 부모가 지금까지 겪었고 알게 된 모든 선한 지식과 경험과 습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죠. 그럼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나의 모든 선한 지식과 경험과 습관들을 다 전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 한 사람의 습관도 제대로 올바르게 선하게 정착시키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 한 몸 진리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인격을 훈련시키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갑자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져서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연합하여야 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듯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도 섬기고 또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뿐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라든지 또한 나라의 종교적인 정책의 문제라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들도 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자기 욕망의 화신인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법과 제도로 만들려고 하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들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 인생 여정의 각 챕터들 속에 그리고 인간 사회와 역사의 흐름 속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모든 싸움의 결론이 항상 그 뿔, 곧 악의 실체인 사단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사단과 싸워서 우리들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뿔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면서 동시에 훨씬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그런 무서운 심판을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악과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평가받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에서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그러한 사자 아슬란이 인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아담경과 하와 부인의 후손이다. 이는 가장 가난한 거지도 고개를 꼿꼿이 들 만큼의 영광이지만 또한 지상 최고의 황제도 어깨가 축 처질 만큼의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니 자족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악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의 위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악한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즉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어주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힘으로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악한 영의 정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나고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며 괴롭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세력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의 앞부분은 바로 이러한 악한 영의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이 묘사하는 대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에서 4마리의 무서운 짐승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꿈속에서 보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이었고, 둘째는 곰과 같았고, 셋째는 표범과 같았으며, 마지막 넷째 짐승은 앞의 세 경우와 달리 자연계의 어떤 짐승으로 비유되지 않고 단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각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다니엘 이후 나타나게 되는 세 개의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자의 모습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곰은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그 다음 이어지는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마지막 4번째 존재, 이것은 자연계의 어떤 짐승으로도 비유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큰 신상에서 비유되는 그 머리와 또한 가슴, 그리고 다리, 종아리와 그리고 발까지 이어지는 이 4가지가 바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로마는 아주 무섭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잔인하게 짓밟으며 그 백성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작은 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성정을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4번째 짐승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모든 제국들 뒤에 있었던 그 악의 실체가 여기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뿔을 꺾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실제적인 권세를 잃었고 마지막 날 그 심판을 당할 그런 멸망당할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거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기, 장기가 있습니다. 그 특기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특기는 바로 사람들 사이를 나누어지게 하는 이간질, 또한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등입니다.
이와 같은 것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날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든 실체는 사단이 행하는 이 이간질과 거짓말 앞에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대서사, 다니엘의 환상, 그것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처참하고 슬픈 비극의 스토리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을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의 땅에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곧 참된 믿음의 사람들 편을 들어서 이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의 날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비전의 궁극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환상 전체를 꿰뚫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암울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가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가 올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맞게 될까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리고 영으로 오셔서 이 모든 영적 전투의 마지막을 승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꿈,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 나라의 심판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사탄, 악입니다. 세상의 악이 작동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는 대들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또한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대들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성도를 괴롭게 하려고 항상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때때로
자기들의 그 악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악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어떻게든지 선을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악에 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악과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유일한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은 결코 악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철저히 선한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과 대항하여 싸울 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 욕망이나 자신의 정욕은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선으로 싸우는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악의 세력에게 늘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잘했구나. 선한 방법이 반드시 이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선을 선택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선으로 악을 완전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참으로 진실로 믿고 성도는 항상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표적인 예로 교부 크리소스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 라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고 맞섰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황제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게 독방에 개인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아닙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크리스찬이 뭐 대수냐? 그게 별거냐?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님은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혼자 가두어 놓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하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서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 극악 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집어넣어라 감옥에. 그랬더니 신하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황제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할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 모조리 다 크리스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아무리 악질 죄인이라도 변화시켜서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노발대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놈을 당장 데려다가 목을 쳐라.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말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형당하거나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우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크리소스톰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지 마시고 항상 선하게 대하십시오. 혹시라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 갚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길이요, 그것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승리는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무슨 무력이나 금력이나 권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외모나 능력이 많아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를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 주장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학자들 간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그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이 시끄러운 이유를 알고서 참석한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Grace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은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지금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오는 10일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공급이 모든 국민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개월이 더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미국 내 모든 병원에 환자가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90%가 코로나 관련 환자입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서만 30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12월로부터 내년 2월까지 이 겨울은 우리들이 경험한 중에 가장 어둡고 얼어붙은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들의 죄악과 모든 악한 의도에서 나온 모든 죄와 벌이 이제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승리와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따사로운 햇빛과 만물을 촉촉히 적시는 비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세상 나라와 악의 실체를 이기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돌려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이 어두움의 시간을 인내와 겸손과 소망과 믿음으로 잘 지나갑시다. 가정이나 교우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섭섭했던 모든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웁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면서 우리들이 기쁨과 탄성을 지르며 우리 함께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오직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저희들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